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3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벌써 네 번째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부르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끌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끌어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고 진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불가항력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라는 사실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자유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노래를 자꾸 머릿속에 되뇌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유행가인데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알지요? 정한이는 잘 알 거예요. 그죠?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될 수 있다. 이게 자유입니다. 항상 우리의 자유는 내가 나됨을 찾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자유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번째는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눕시다. 천국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 단연 최고의 은혜가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가 곧 갈 것입니다. 곧 갈 것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멋진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먼저 천국을 보낸 가족들에게는 슬픔도 있고 더 이상 볼 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분을 보고 그가 가신 것을 보고 함께 하지 못했고 함께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고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눈물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 모두가 곧 가게 될 것입니다. 잠시 헤어짐이 슬픈 것이 아니라 곧 만나게 될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막 들어간 성도가 이제 천국에 들어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분이 천국에 막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동생분이 먼저 가셨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분이 과연 지금 우리 권사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경민이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기다리는 대합실이 없는 곳입니다. 대합실이 있어서 잠시 대기하고 있다면 아니 6,000년 전에 죽은 분은 6,000년 동안 대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림이란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시간이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미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존재하는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아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제가 천국에 가는 그 즉시 같이 존재할 것입니다. 아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서 이 허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할아버지까지 전부 천국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을 이제 임종하는 그분을 붙잡고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부터 여러분들 임종하신 분을 손을 꼭 잡고 가시거들랑 내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면 다 같이 존재하는 것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그 순간 이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같이 지낼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은혜를 받았는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천국을 보고 있는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저 잠시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니, 천국이 실제하는 세계라면 이 땅은 천국이라는 은혜를 누리기 위한 훈련 장소요, 연습 장소이기 때문에 이 땅은 허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이 허구라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저 하늘나라가 실제라고 한다면, 이 땅은 허구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때리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우리는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널찍한 소파에서 수많은 비디오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연애했던 기억, 제 아내를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던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모습이 비디오에 다 나올 겁니다. 잠시 추억하면서 잠시 살던 이 땅에서의 이야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 또 죄 짓는 모습, 자식을 낳아 사는 모습, 그런 것을 편한 소파에 다 기대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맞아! 저때 내가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었구나. 아니, 저 위험한 일을 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함이었구나. 아, 저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저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을까? 저때 왜 내가 그토록 힘들었는지를 전부 비디오를 보면서, 아, 그래서 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었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실제하는 세계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비디오를 보면서 저기로 내가 잠시 들어가 볼까? 하면서 들어와 있는 시대,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들어와서 이 현실이라는 곳에서 경험해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만이 진짜이고 다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천국에 대하여서 영원 세계 속에서의 천국을 이렇게 예화로 설명을 해드렸다면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아는 화려하고 멋진 집과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상상을 먼저 지원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금은 보석으로 갖춰져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우리 설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유라 그랬으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고 너가 원하고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천국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너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청결한 자로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그 일을, 세례 받으실 그 일을 이제 시작할 거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실 일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종말론자처럼 천국 가까웠으니까 회개해라, 담이 선교해라,
이 땅에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재림하시니까 회개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고 이제 너희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천국됨, 그게 이제 시작될 거니까 회개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왜 천국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인 건 분명한데 예수님이 천국이다, 회개함으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천국일까?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구름 중에 이렇게 내려와서 손오공처럼, 그죠? 구름을 타고 탁 내려와서 성도들이 쫙 올라가는 그 그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쫙 내려오시겠지? 그날이 2014년 12월 24일이다. 생각하면 또 집 팔고 돈 내놔 갖고는 종말론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어서 지금 너희들을 천국으로 만들어 천국화 시켜버리겠다라는 그 선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일은 그날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날이 뭡니까? 그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너는 내가, 나는 네가 될 수 있는 자유가, 나가 원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천국. 천국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연합되어짐과 하나 되어짐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삼위일체 됐습니다. 여기 잠시 어려울 겁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영원 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한 분이셨습니다. 그죠? 그가 우리를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영원 전부터 하나 된 예수님이 잠시 분리가 됩니다. 그죠? 왜 분리가 됩니까? 왜 분리됐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왜 그 분리됨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써서 인간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하나 되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안에 그가 다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였잖아요. 원래 하나였던 분이 분리가 되어져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면하시나이까? 라고 불렀던 것은 우리 예수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징벌을 받아서 거기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죽고 그와 더불어서 다시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 들었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짐. 이것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과 인간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그런 분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불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연합,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가 되냐고 질문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작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백화점일 것 같아. 대리석 깔아놓은, 어떤 대리석도 아니고 금 대리석을 깔아놓은 어떤 아라비아 왕궁과 같을 거야. 그 정도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금으로 깔린 왕궁과 같다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습니까? 곧 질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퀸덤의 아파트에 딱 살아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황궁 같더라고. 과테말라에서 그런 엘리베이터 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았는데도 그런 아파트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는 그게 처음에 저희 아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우와, 애들도 우와 난리가 났었던 그런 기억이 엊그제입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금으로 깔린 황궁을 탁 들어갔어. 우와, 그러고 그게 며칠 갈 것 같습니까? 며칠 갈 것 같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절대로 우리는 그 나라에 영원히 살 만큼 영원히 행복할 만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와 하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진 연합, 그것이 천국입니다.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래 하나이듯 영원 전부터 하나이듯 우리가 그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간단한 논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천국이 뭡니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지 장소고 위치고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간 통치 속에 들어간 자들, 그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것 경험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본다?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연합되어짐, 천국에 거하는 상태,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상태. 그것은 마음이 청결할 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거할 때,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그를 더불어 예수의 인생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내 인생은 청결한 상태입니다. 그의 의가 뒤집어졌을 때 청결한 상태입니다. 뭡니까? 천국의 상태지요. 그죠? 천국의 상태가 되어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이제 꼴까닥 하니까 천국을 갔다라고 표현하지만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죄의 속박에서의 해결과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그 순간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을 나는 감지했다, 하나님을 느꼈다,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낄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이라면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뜨거운 마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작은 새와 들풀의 들꽃,
것조차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요. 우리는 느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뭐 하십니까? 안식하십니다. 안식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그와 더불어서 안식하시고자 하심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을 이 땅에 다스림이라는 권세를 통하여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특별한 배려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가르치는 것, 훈련시키는 것이 이 역사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연합되어 하나가 된 상태, 이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천지 창조의 끝이 안식이었다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을 이미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려니 있을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천국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멋있을까? 라는 그런 표현들, 그거는 인간이 이해하기 좋은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안에 자기 백성들로 집어넣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딱 죽으신 그 순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순간 천국은 완성된 겁니다.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은 완성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이거 몇 번이나 이야기하니까 이제 성질난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였다. 모세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모세가 물을, 홍해 바다를 지나서 땅으로 올라오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방주가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도 예수의 형상이고 그 안에 8식구가 들어갔고 물을 통과하고 땅으로 올라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모세 안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사건을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며 그것을 세례라고 말한다면 이미 예수님 안에 우리를 속하여서 집어넣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배려, 천국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여러분들 집, 처소, 바이트, 그죠? 바이트, 집이, 여러분의 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천국은 하나님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신성한 성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성한 성품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누가? 예수 안에 들어간 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자,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자, 예수의 똑같은 상속자, 작은 예수로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진 자로 만들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 안에 들었는 그것이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성품에 동참된 작은 예수로 품어 안아서 자기 통치권 바실레이아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로 안식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3절 거기에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뭡니까? 하나님 보고 뭐라 합니까? 주여, 주님은 우리 집입니다. 맞습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만든 우리의 육체는 사라져 없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집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시다. 시편 91편 9절에도 보면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의 집이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한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찬양했던 시편의 구절이 바로 132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거할 곳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라고 해서 성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성막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있습니까? 그것은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이 땅에 잠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것이다. 내가 거할 곳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림은 거기에다가 그려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려놓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하면 그걸 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AD 90년경에 이스라엘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단 한 번도 성전은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성전은 뭡니까? 이슬람 사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게 자기 육체 예수다. 이 성전 내가 무너뜨릴게.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킬게.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실체가 요한복음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한 번도 성전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성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거처였으며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지어져 가는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천국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가 천국이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천국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 안에 다 있다 이 얘기죠. 한 몸 안에 예수, 한 몸 안에 머리 대신 예수에 우리가 지체되어져서 한 몸됨 하나 연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교회로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보심으로 천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강서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아니, 예수 안에 들어간 예수님만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우리는 있다 없다? 우리는 없습니다. 없음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 예수만 교회입니다. 자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저번 주에도 내가 아닌 타인에 관한 것을 연습하면서 서로 종로로 반임으로써 그것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해 왔지 않습니까? 연애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이 여자가 나였으면, 여자는 나를 보고 그대가 나였으면,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손 집사님, 연애할 때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내가 너라면, 너가 나라면. 우린 잠깐이라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런 사랑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라고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안에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어지는 이 완전한 자유 속에서 천국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이고,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천국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뭔가 이룬 업적을 따라서 다르게 보상받는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거짓말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불경제이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성령 해방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한 것이 있다. 인간이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불러주셨고, 그가 이끌어주셨고, 그가 자유를 주셔서 너는 네 게 아니가 전부 다 내 거가 되어졌구나. 데려가서 천국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집 지어달라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는 교회 성전을 멋있게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빚내서 작정헌금해서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랑의 교회는 몇백억짜리를 멋지게 지어놓고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교회입니다. 신문에다가도 이야기하고 성경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초소, 우리가 이 땅의 그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천국이며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 천국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안식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것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아까도 읽었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 살게 되어질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추구, 요구, 소망 이걸 끊어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훈련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지금도 은혜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신앙생활 잘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똑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겁니다. 오늘 정한이가 얼마나 나를 기뻐서 죽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받은 만화에서 훌륭해서 인격적으로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여전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 너 내 은혜 받아야 되겠지? 라고 하며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가 필요하구나. 이리 와봐.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너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네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안 되겠구나. 내가 이끌어 갈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데 타인으로 살아보게 하는 그 자유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로로 타는 것을 경험함으로 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천국의 자유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의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밖에는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이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내신 자를 믿어서 그만이 나의 구원이다. 그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죄만 있고 더럽고 추한 자인가, 그래서 난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가라는 것을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는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예수 없이도 나 스스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인간은 항상 그렇습니다. 존경받으면 존경받을수록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시고 이끄셔서 실패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십니다. 실수하게 하십니다. 결국 은혜로 허락되어진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천국이기 때문에 너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는 너 파렴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감히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우리가 언제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길 바라기를 원합니다. 자본주의적 누림을 누리는 자들이 언제 가난할 때가 있습니까? 가난할 새가 없습니다. 한국은 가난할 적이 없습니다. 전에도 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멕시코로 이민을 많이 갔대요. 근데 멕시코가 그때 당시에는 억수로 잘 살았대요. 대국이었대요. 우리나라는 19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찌질하게 가난했던 때 아닙니까? 그때 복음이 얼마나 가난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9%도 되지 아니하고 이 부산이 8%, 9% 예수 안 믿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선교지는 한국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봐도 가테말라 있을 때 25%입니다. 거기가 선교지입니까? 거기서 선교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고 복음 주고, 한국이 선교지입니다. 복음 들을 수가 없는 마음이 부한자로 가득 찬 완악한 세대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지고 너무너무 멋있고 훌륭한, 그리고 너무나도 존경받을 목사가 왕처럼 군림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지옥만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나는 두추하며 나는 가난하며 주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 많으며 나는 실수투성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품을
새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불러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면 감사하십시오. 내 삶이 욕모양 욕골아지고 내 앞길을 알 수가 없으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대한 부르심이며 이끄심이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천국화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이 나신 2014년 이제 13년 12월 24일 날 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이 이루신 천국을 대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을 때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능력이 있다라고, 누가 봐도 존귀한 자라고 우리 스스로 이름을 놀리고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연약함에 빠진 죄인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자를 쳐서 부서뜨려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면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의 부르심과 그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 천국에서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위대한 천국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뉴질랜드에서 참으로 공부하다가 올라온 주의 귀한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많이 힘든 세월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어, 부모님이 없어 연약한 세월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따라 이제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